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모세의 출생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됩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이름이 아므람이라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족보상으로 따지면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그 아버지인 아므람의 고모뻘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러한 관계를 좀 정리해 주시기 전까지는 이 지역에서 친족들 간의 결혼은 흔히 발견되어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사실은 이복 남매지간이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그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 모두 친족 관계에 있었죠. 하지만 이런 친족 간의 이런 관계가 이제 후대에 율법이 이제 등장하고, 그리고 또 점점 이런 율법의 어떠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하죠. 이런 가르침들이 점점 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더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자리를 잡으면서 친족 간의 결혼은 이제 후대로 갈수록 점점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인생은 출생하는 순간부터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출생하기 전부터 그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위험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애굽왕 바로가 점점 더 강대해지고 그 수가 불어나는 이 히브리 민족, 곧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견제를 하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아기를 낳을 때에 남자 아기이면 바로 죽이고 여자 아이면 살려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는 아마도 이 태어나는 아기가 제발 딸이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아기가 죽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기를 낳고 보니까 아들입니다.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날, 가장 축복받아야 할 그 시간이 가장 슬프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시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자기들의 손으로 죽여야 하는 이런 일은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아마도 이 애굽왕 바로의 이 명령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명령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을 경외한 이 히브리 산파들과 마찬가지로 이 아므람과 요게벳도 결코 그 아기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아기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석 달 동안이나 이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일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못생겼습니다. 그러면 죽였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키, 토브,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토브라는 말이 잘생겼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기본적인 의미는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기를 낳고 보니 이 아기가 참 좋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의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보기에 참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에 이 토브, 좋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기를 낳고 보니까 이 아기의 인물이 훤칠하고 잘생겨서 아까워서 석 달을 숨겨놓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바라볼 때 참 좋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아기를 바라볼 때 참 좋다, 참 사랑스럽다, 참 존귀하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 아기 모세가 인물이 잘생겨서 그를 석 달 동안 숨겨놨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보다 더 자세한 의미로는, 정확한 의미로는 모세의 부모가 그 아기 모세를 보았을 때에 참 좋았기 때문에, 참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못하고 석 달 동안 숨겨뒀다, 이렇게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을,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또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아는 그 지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면, 곧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친척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을, 이 사람들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하나님을 닮은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닮은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더 감사가 넘치고 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석 달이 지나서 이제 아이가 쑥쑥 자라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부모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우리가 이 아기를 우리의 손으로 죽일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에 맡깁시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하나 가져다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으로 꼼꼼하게 바르고 그 아기를 그 갈대 상자 안에 누이고 나일강 강변에 갈대들 사이에 그 상자를 두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겠죠. 부디 착한 마음을 가진, 선한 마음을 가진 이집트 사람이 이 아기를 발견해서 데려다가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침 일찍부터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아기를 거기에 뉘어서 인적 없는 한가한 시간에 나일강변의 갈대들 사이에 이 아기를 두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어머니 요게벳, 그 아버지 아브람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을 할 수 있지만 그 아므람과 요게벳, 즉 모세의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이루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더 헤아릴 수 없는 마음도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왜 이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 모세를 뉘어서 나일강에 띄워놓는 것입니까?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 아기를 좀 살려보려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이 아기가 좀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변의 갈대들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하나님 역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을 누일 자리가 없어서 짐승들이 여물을 먹는 그 구유 위에 눕게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독생자, 그 외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죽이시려고, 곧 우리 같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요게벳과 아므람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고통과 그 마음의 슬픔,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울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혹여라도 이 갈대 상자가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아서 정처 없이 흘러가지는 않을까? 혹여라도 그 나일강에 있는 무시무시한 악어떼가 이 갈대 상자를 덮쳐서 그 아기를 해치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마음이 아주 완고하고 악한 자가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 그 아기가 히브리 남자 아기라는 것을 알고 죽이거나 혹은 관청에 넘기거나 한다면 어떨까? 어찌할까? 정말 피 같은 눈물이 요게벳과 아므람의 뺨을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아침에 이 아기를 일찍 강에 띄우기 위해서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젖을 물리면서 요게벳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소망, 단 하나의 믿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 아기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이 아기를 맡깁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놓았을 것입니다. 이 부모만 그런 마음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 누이, 비록 나이 어린 소녀지만 나중에 그 이름이 나오죠. 미리암. 이 누이가 혹여라도 이 갈대 상자가, 자기 동생 모세가 누워있는 이 갈대 상자가 바람에 흔들려 물결에 흔들려 뒤집어지지는 않을까, 혹여라도 무슨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한순간도 그 갈대 상자로부터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마침 바로 그 순간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와서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들을 시켜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거기에 작은 남자 아기가 있는 걸 보았는데, 보자마자 이 아기가 히브리인의 남자 아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 번에 알아보죠. 그때 과연 이 바로의 딸이 자기 아버지의 그 엄중한, 그 엄한 명령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누구보다 아버지의 명령을 잘 알고 누구보다 그 아버지의 명령을 앞장서서 수행해야 되는 바로의 딸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자기가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마침 그때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될까 봐서 걱정하고 지켜보던 이 누이가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바로의 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바로의 딸은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치, 그 지혜, 이 모세의 누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이 아기가 그 어머니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른 아침에 이것이 내가 내 아들 모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구나, 이것이 내가 내 아들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물리는 저지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갈대 상자에 이 모세를 누이기 전에 모세에게 젖을 먹였던 이 요게벳이 이제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울 때에 이제 앞으로 다시는 이 아기에게 젖을 물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몇 시간 후에 그 아기 모세가 집에 돌아와서 다시 자신의 젖을 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수유하는 그 시간에 요게벳이 얼마나 믿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감격해 했을까. 이 아기를 다시는 보지 못할 줄로 생각하고 이 아기가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슬픔과 두려움에 쌓여있던 이 여인이 아침에 마지막으로 젖을 물리고 이제는 다시는 젖을 물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오후에 다시 그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 모세를 지키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선하신 역사, 그 사랑이 모세의 시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모세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동일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세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안심하고 함께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곧 나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곧 나를 보호하시고, 모세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경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역사의 주인공의 이름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자, 이 본문 어디에도 이 주인공의 이름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본문 가운데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모세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마음에 이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아기를 아끼는 마음을 주셔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리려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그 갈대 사이에 띄웠을 때에 그 상자가 바람에 물결에 뒤집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신 분, 또한 이 상자가 바로의 딸의 눈에 띄도록 그 눈에 보이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누이에, 그도 어린 소녀에 불과하지만 그 누이의 마음속에 담대함과 지혜를 주셔서 모세의 친엄마로 하여금 유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그의 가족들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슬픔의 날이 될 수 있었던 이날, 생리별을 할 수 있었던 이날, 아니 모세가 죽을 수도 있었던 이날, 그러나 이 모세를 살리시고 모세가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어머니의 젖을 먹을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바로의 딸, 곧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애굽에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가장 복된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서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를 구원하신 하나님, 모세를 가장 좋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기가 달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3500년 전에 모세를 살려주시고 모세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지켜주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그대로 살아계시며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저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가장 잘 되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